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1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보다 잘되고, 보다 높고, 보다 풍요롭고, 이런 1등의 가치를 따라 삽니다. 1등을 선호하고, 1등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면 인정받고, 내 삶도 더 윤택해지고 평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학생분들 공부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목적 아니신가요? 1등이 되려고. 꼭 어떤 탑의 한 명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1등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보다 내가 더 안정적이고, 보다 내가 더 부하고, 보다 더 높고,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운영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난히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었던 한 사람, 그래서 1년에 1등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 분봉왕 헤롯입니다. 우리 헤롯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죠. 세상적인 1등의 자리에 오른,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1등의 자리에 오른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 전반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 이 지방 사람들과 헤롯은 1년에 상호 무역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역사가들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역 관계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해를 입은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어떠한 보복 조치를 취했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유대 지방에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에서 식량을 이렇게 조달하였는데 그 식량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복하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죠. 헤롯에게 몰려오게 돼서 화목하기를 청했지만 헤롯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가까운 신하에게 청해서 이제 헤롯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20절의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1등의 자리에 오른 이 헤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본문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탄력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키셨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하였냐면,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을 잡아 처형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자 분노하고 남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한 식량줄까지 끊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유익,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위협합니다. 소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노여워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헤롯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나 손해보면
분노합니다. 누구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납니다. 노여워합니다. 불편하고 불평합니다. 누구나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해하고 분노합니다. 누구에게나 헤롯의 모습은 다 그 안에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헤롯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 연설을 할 기회가 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단 한 번도 그런 반응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런 반응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헤롯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청중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일순간에 헤롯의 마음을 달래고 즐겁게 해주고 들뜨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3절 전반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거꾸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헤롯에게 모든 영광이 집중되었다 이겁니다. 헤롯이 돋보이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말을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다. 즉 그 영광을 즐겨했다. 그 영광에 들뜨고 흥분했다 이겁니다. 이 모습 또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하면 우쭐해지고 흥분하고 들뜹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들뜨고 흥분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런 모습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헤롯의 모습입니다. 23절 후반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요. 이 모습을 두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을까 말까 하다가 필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에 그는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달은 것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파왔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이것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해석인데 미신적인 해석 아닙니까? 첫 번째 올빼미를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징조였다가 두 번째 올빼미를 봤을 때는 나쁜 징조였다.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영적인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고요. 자, 이런 요세푸스의 미신적인 해석을 다소 길어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헤롯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았던 이 징조, 첫 번째 올빼미를 보면 좋았다가 두 번째 올빼미를 보면 이것은 재앙이구나 불길했다가 이거 무엇과 비슷합니까?
세상 풍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지금 뭐 대통령 선거철인데 누가 되면 나에게 좋았다가, 누가 되면 나에게 불리했다가, 세상이 이렇게 흐르면 좋았다가 저렇게 흐르면 나에게 참 걱정과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다가, 이 세상 풍조에 견줄만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상황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게 불리하고 불길하게 보이는 상황을 맞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헤롯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헤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헤롯처럼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나름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에 오른 헤롯의 모습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힘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그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기준, 내 계획, 내 감정에 안 맞는 일을 만나면 내가 1등의 자리에 있건 꼴등의 자리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분노합니다. 그러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즐거워합니다. 들뜹니다. 흥분합니다. 무시당하면 불편해하고 인정해주면 우쭐한 마음에 들뜨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풍조에 즐거워했다가 또는 불안해했다가 걱정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1등이라고 1등 같은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요, 헤롯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24절의 말씀은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헤롯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 한글에서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영어로 however, 한글로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즉 헤롯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다닙니까? 혼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흥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흥왕하였다, 더하여졌다, 그들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짧게 정의할 수 있지만 좀 깊게, 조금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사건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경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본문에 흥왕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설명을 제가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듯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자라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세상은 흉흉한데,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쳐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거침없이 자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살지 않습니까? 흥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즉 주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떤 공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의 예비하신 삶의 자리를 향해 거침없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들이 와서 쪼아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생명체와 같은 우리들,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의 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따라 거침없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본문 마지막 절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 앞에 23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세상에서 1등이었던 헤롯의 삶은요,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분노하며 슬퍼하며 있다가, 또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건재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헤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인생의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이죠. 그들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향해 거침없이 자라가게 하셨다. 나아가서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1등을 주님으로 삼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내 인생의 1등으로 삼으며 사는 일입니다. 세상을 1등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1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1등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 인생의 목표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굳건히 서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1등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인생의 성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좁고 높은 자리이든지 간에 낮고 천한 자리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1등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1등으로 모신 자,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흥황하게, 거침없이 그분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맘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1등의 삶을 추구했고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꿈꾸었던 행복한 삶을 그는 누리다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풍요하고, 조금 더 지금보다 잘 풀리고,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면 내 삶은 진짜 행복해질 거야. 착각입니다. 잠깐 며칠 정도, 길면 몇 주일 정도 기쁘다가 말겠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나를 이 세상에서 1등으로 만든다고 해도 헤롯과 같은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또 분노할 거예요. 또 불평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면 그때 또 들뜨고 우쭐해질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기뻐하기도 했다가 불안해하기도 했다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내가 1등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자기 인생의 1등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의 1등이 가지지 못한 그 삶을 소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흥왕한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자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삶을 1등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늘 1등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우선순위입니다. 김병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퍼즐에서 소개한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전 전북대 총장인 박찬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었다. 가난한 동네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학업도 못 따라가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아들은 대구 중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결국 꼴찌를 한 것이다. 방학이 되어 고향에 갔다. 그런데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적표에서 등수를 68 대신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다. 옛날에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시 그의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했다. 돼지는 재산 목록 1호였다. 이후 소녀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소녀는 드디어 대학 교수가 되었다. 박 교수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하려던 순간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가 듣는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셨다.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땐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기다리며 슬그머니 눈을 감아줄 줄 아는 아버지였다.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1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모님들,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모자라고 참 부족해도 그분에게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1등 아들, 1등 딸입니다.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재산 목록 1호였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언제나 영원히 1등이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영원한 1등이란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시고요,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요, 세상의 흐름과 풍조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에서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흥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